이 경배 찬양 때문에 많이 교회를 안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들려드린 이유는 이 합창단원의 제 목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40대 시절에 여기서 같이 불렀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는 거죠. 그게 기도의 어저께 강사님의 말씀이잖아요. 제목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 근데 여기서 그의 나라도 구분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장황하게 얘기하지만 저는 심플하게 간단하게 알기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 나라는 두 가지입니다.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죠. 하늘나라는 천국을 말해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받고 구원을 받아야 하늘나라에 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불신자에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에게 영접시킴으로 예수님이 거할 때에, 성령이 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와 같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기도의 순서의 그 비밀은 바로 뭐냐면 전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전도할 것인가라는 이 이름 석자를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영접해야 될 사람, 이 천국 같이 가야 될 사람의 이름을 갖고 기도를 먼저 시작하셔야 바로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근데 이런 기도가 없잖아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건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마귀의 일을 말하러 오셨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왜 왔는지 본인이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기도 제목을 보면 미안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보다는 병원 의사들이 좋아할 기도, 병원 원장이 환영할 기도, 온갖 병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나를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겁니다. 이것을 구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나머지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러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도 그 나머지 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병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기도, 전도하는 기도를 못해요. 그러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육신 문제까지도 해결을 받는다는 얘기죠. 기도의 방향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끝! 하나님 바이바이. 근데 마무리하는 기도를 저는 성경에서 봤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했느냐? 예수님마저도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예수님마저도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시라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잘 보면요. 우리 자신들을 보면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바꿔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내 뜻대로. 아버지의 원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점검해 보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가장 유명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오늘 사도신경을 안 한 이유는 그 시간에 이 시간에 주기도문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같이 하셔도 되고 들으셔도 되고. 소리가 지금 전혀 안 들리고 있습니다. 기사님. 아, 지금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예, 지금 전혀 소리가 안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소리는 안 들립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그 여기저기 이 소리 공유가요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럼 그동안에 작게 들려요. 소리가 작게. 그래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지금은요? 아, 들려요. 네, 들려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지금 우리 여기 줌이요 많이 지금 잘못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수없이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30년간 주기도문을 연구하신 그 목사님이 강의를 하실 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주기도문을 30년 연구하셨다는데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의 관점에서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예수님의 잔소리라고 하는 제가 제목으로 설교를 한 부분인데요. 잔소리는 어떤 게 잔소리냐면 한 얘기 또 하고 왜 하겠어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애들한테 잔소리를 하죠. 그거는 기분 나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차 조심해라. 그리고 또 무엇을 조심해라.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애들한테는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그 부모님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란 얘기죠. 전 여기에서 주기도문이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기도문이 끝나고 그 다음에 14절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는지, 왜 주기도문을 하고 이 말을 했는지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걸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라고 하는 용서의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용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을 생각하고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도 생각하고 용서해 줄 사람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이 주기도문이에요. 읽어보세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도 가르쳐 주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가르쳐 줘야 돼요. 누구에게? 불신자들에게.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새로운 신자가 왔는데 이 신자들을 그냥 보내는 거 있죠. 영접되지 않은 상태로. 그러면 그날 예배는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 저희 교회는 사도신경을 저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지만 사도신경 그 시간에 저는 이 영접 기도를 합니다. 한번 우리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보이는 대로 한번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주인 되심을 믿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주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 압니다. 여기서는 성부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성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친구 따라 왔다가 강남 간다는 말 있죠. 친구 따라. 근데 친구 따라 왔다가 엄격결의 예배 순서에 의해서 이거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예배를 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러 영접합시다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영접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면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영접 기도문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만든 거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만들어서 조그만하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우리 이하영 사모님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꼭 예배 시간 때마다 이거를 계속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배 때마다 이 사실을 아주 그냥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다니면서 기회가 나는 대로 영접을 합니다. 시킵니다. 이 왼쪽의 사진은 다른 사람이 찍어줬는데 화질이 안 좋습니다. 이게 밤 11시 어느 24시 식당에 갔다가 밥을 먹고 손님이 없어서 여주인을 데리고 제가 영접을 시키는 광경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주인 되심을 믿고 유일하신 주인 되심을 되심을 믿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화질도 안 좋고 방금 우리가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자매는 제가 우연히 처음 만나서 용산 지금 무슨 커피숍입니다. 이 자매를 만나서 영접 기도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이 시간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신 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며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면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생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접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평상시에 영접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고 얼마나 많이 가르치시고 전하십니까? 저는 또 잊을 수 없는 그 영접 기도문의 사건이 있어요. 교도소에서 나오신 분인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조세영이라고 아시죠? 대도라고 하시는 분. 이분이 이제 계시는 곳에서 같은
그 제소자들님들하고 같이 영접을 대표로 이분이 나와서 영접을 대표로 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이렇게 해서 이분을 영접시키면서 또다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접한 거는 보고하려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바로 그 영접기도. 우리는 이거를 기도로 생각하지 않는데 이건 영접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혹시 돌아가시게 생겼다. 그러면 첫 번째 준비할 것이 영접기도문입니다. 그거 들고 가라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아는 분이 전화가 왔길래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그래서 준비물 1번 영접기도 갖고 가라고 그랬어요. 뭐 맛있는 거 갖고 와야 잡수시지 못할 것 같고. 자, 그렇습니다. 자, 쌤의 기도입니다. 간증이죠. 제가 쌤입니다. 쌤이 손을 딱 모으면 뭐가 될까요? 쌈손의 기도가 됩니다. 쌈손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삼손의 기도를 제가 하고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삼손의 기도를 우리는 주의하셔야 돼요. 주목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성경에 읽어보면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는 70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70살 살았으면 살 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뭐 비타민 좀 먹었으면 80까지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부터는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각오하고, 그래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삼손처럼 쌤이 손을 모아서 삼손의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쓰임을 받고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요, 이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를 주셨어요. 강남스타일은 어떤 노래냐면요, 싸이가 부른 노래인데, 그 싸이가 지금요, 그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지배를 했는데 지금 강남스타일 노래가 안 들려요. 그럼 왜 그러냐? 강남스타일의 노래가 딱 언제 끝났냐? 여러분은 모르시죠?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에 퍼지고 유행되니까 두 번째 곡을 내놨어요. 신상가 뭔가 하여튼 무슨 곡이에요. 두 번째 노래가 나오면서부터 강남스타일도 똑같이 폭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들리지도 않아요. 이게 차라리 싸이가 강남스타일 한 곡만 갖고 불렀으면 지금도 간간히 강남스타일이 들렸을 건데, 지금은 강남스타일 듣기가 힘들죠. 그런 것처럼 저에게 하나님께서 곡을 하나 주셨는데, 바로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것을 예비했다면 저는요,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런 찬양을 주셨어요. 이 곡을 주셔가지고 이 찬양을 한 뒤로부터 제가 지금 한국의 전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이 찬양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굉장히 스케줄이 많이 바빠졌습니다. 아주. 그래가지고 이걸 하고 다니는데
제가 한국을 위해서 와보니, 코로나 끝나고 와보니까 교회가 1만 개가 문을 닫았대요. 자, 그래서 내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도요.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하나님, 1만 교회가 무너졌다는데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힘 주시라고 삼성과 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2023년에 창립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또 이 날짜를 생각한다고 11월 11일 오전 11시 멋있게 날짜를 잡았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안 왔어요. 왜 안 왔냐? 이 날이 날짜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결혼식 날짜로 다 잡은 거야. 11월 11일. 그러니까 결혼식 가야지, 어디 가야지. 그리고 많이는 못 왔어요. 그렇지만 예배는 드렸어요. 설교한다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 제가 또 가서 예배를 드리고서 1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1만을 또 기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황교안 장로님이 1만 명의 마하나임 1만 명의 기도자를 모집하는 그런 모집 광고를 봤습니다. 그래서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같은 창원왕씨고, 그래서 우리 황교안 장로님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같이 뜁시다. 나는 1만 교회, 우리 황교안님은 1만 마하나임 기도자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1만 교회 세우기 운동본부 대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다니면서 직함을 하고 이 설교를 하고 다니는데, 제가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하고, 보세요, LA에 집회가 있다, 필리핀에 집회가 있다, 뭐 이게 부흥에 집회가 있다, 이거 다니면서 이 마라나타만 부르고 다니고 1만 교회에 대해서는 기도만 하고 실행을 안 한 거야, 실행을. 그럼 어느 세월에 우리나라에 1만 교회를 세우겠냐고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지금 이 이태희 목사님이란 분 아시죠? 민족 복음화 대표 되시는 분이, 아니 본인이 2027년에 8천만 민족 복음화 대집회를 위해서 지금 조직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분이요. 그런데 이 핵심 운동 2번째를 보세요. 희한하죠, 2번째. 2번째 내용이 뭐냐? 저하고 똑같아요. 코로나 때 없어진 1만 교회를 회복하자는 게 운동이에요. 정말 저는요, 어쩌면 그렇게 나하고 기도 제목이 똑같을까? 그러면서 제가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동안에 마라나타 찬양하고 다니느라고 이걸 못했는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이상하게 조인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에서 임명한 1만 교회 회복 운동 본부장으로 임명을 받고 지난 7월 달에 목회자 회계 대성회에 가서 정식으로 추대패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8월 25일 남경산 기도원에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서 1만 교회를 세울 것인가 간단한 비법을 여기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아니고, 제가 많은 교회를 돌아보았더니 20명이 안 되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을 붙들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안타까운 것은 20명도 안 되면요, 그 집세 내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례비가 있겠어요?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잖아요. 근데 저는요, 어떤 비법으로 말씀드리냐면, 식당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아하, 그렇게 돼갖고는 모릅니다. 제 여러 가지 방법에서 강의를 들어봐야 돼요. 하여튼 그렇지만 시장은 식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식당을 갈 때마다 그 식당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증은 최근에 어느 식당을 가게 됐냐면요, 이번에 한국 모임 가질 때 그 세중앙교회 가기 전에 여기서 점심을 먹었어요. 미리 먹었습니다. 아주 선전까지 합니다. 금강 올갱이 해장국 24시 다 먹었는데,
여기 같이 가신 분이 왕 아브라함 목사님이시고, 이제 가운데가 이제 주인 되시고, 제가 오른쪽에 있는데, 가운데 빨간 거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식사를 다 하고 마친 후에 이분이 제가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이 식당에서 주일,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분이 요즘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인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그동안 헌금을 교회를 안 나갔기 때문에 헌금을 못 드린 거 있다고 그러면서 이 봉투를 탁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름까지 딱 써서 주시는데 여러분 여기 부분에 보면 이 돈이 얼마인지 이렇게 써 있을 거 약간 비칩니다. 5만 원짜리 3장을 넣어줬습니다.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왜냐? 저희가 3명 갔거든요. 사진을 찍어주신 분은 서동주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3명이 가서 대접도 받고 헌금도 성경헌금도 받아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께 다 5만 원씩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기념으로 촬영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국에 있는 식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 방법론이나 노하우는 제가 다 나중에 강의를 통해서 또는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식당이 4만 개, 5만 개예요. 금방 1만 개 가능합니다. 이것을 이태희 목사님이 들으시고 야,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8월 25일 남경산 기도원에서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끝날 때마다 주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막 웃음이 나요. 왜냐하면 저는 이 내용을 항상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들어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맨날 주여 주여 기도하는데 이럴 수가 있는 얘기죠, 이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못 들어가는가? 그 다음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신학적인 것도 없고 제가 지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리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생명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우리의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근데 하나도 안 보여. 보이는 게 없어. 근데 딱 하나 보이는 걸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주시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다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딱 구약은 뭐냐? 하나님 자신은 창조주다. 여호와다. 그래서 나는 주인이다. 여호와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 신약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언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제가 만들어냅니다. 그냥 언약. 언약은 뭐냐? 계시록을 언약이라고 합시다. 그럼 계시록은 뭐냐? 하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심판주로 오신다. 마라나타. 자,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는 얘기예요. 그 나를 만드신 분은 주인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할 때 나는 동시에 뭐가 되냐? 나는 종입니다. 종. 그분은 주인, 나는 종. 그래서 구약에서는 내가 만든 거라니까요. 주여 주여 하면 종이기 때문에 종은 그래요. 100% 천국 가겠어요? 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 부를 수 있다 이겁니다. 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금방 들은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복음으로 바꿨어요.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성경을 쓴다면 나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왜 못 씁니까? 성경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뭐냐? 나더러 아버지 하는 자마다 다 지옥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라야 지옥에 들어가리라.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오늘은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한번 아버지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여 주여. 아니 뭐 괜찮다니까요. 주여 주여 하실 분은 주여 하시고요. 그것도 괜찮은데 그러면 주 하면 나는 종 이런 느낌이 저는 들더란 얘기.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지 그럼 자녀 아닙니까? 아버지 부를 때에 자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마치고는 땡이에요. 기도를 전했으면 들어야지요. 들을 생각이 없어요. 들을 시간도 없어요. 그냥 내 거 기도하고 하나님 알았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하시옵소서 끝하고 말아버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듣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그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제가 옛날에 예수 전도단에 갔어요. 예수 전도단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이제 그런 시간이 있어서 강의를 듣고 하는데 이제 뺑 돌아 앉아가지고 우리 족끼리 모아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눈에 보이거나 생각나는 것들을 모으는 거야. 나는 어떤 생각이 들더라. 뭐 이 사람은 뭐더라. 그걸 이제 짜집게 해서 그거를 하나 이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도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예수전도단에서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 큰 은혜를 못 받았어요. 물론 아주 깊은 영성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지만 그런데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팀을 보면 매일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고 우리 팀만이 아니야. 다른 팀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또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 하나님 물어봤는데 첫째, 질문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 말하는 걸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물어보는 기도를 하시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볼 때 답이 옵니다. 네, 그건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깊이 얘기하면 또 이상한 설교가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세요. 질문하는 기도. 그저 무조건 소리만 지르고 됐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기도 또 말하지 않은 기도도 많아요. 왜 그렇게 성경에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외식을 하죠? 그저 남들이 나를 기도하는 것을 봐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3명. 네. 여기 이제 현대 오늘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골방에 가서도 하라고 그랬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제 말씀이 그렇게 별로 잘하는 설교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 오늘 개인적인 간증으로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해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마무리 시간에 이 화면을 우리 교우들에게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자는 모두 다 천국이다. 렛츠고 가자. 교회 요즘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가자 교회입니다. 제가 가자 교회. 어디 가자? 교회 가자. 교회. 어디 가자? 교회는 왔는데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 얘기 들었어요. 예수 올바로 믿고 천국 가자.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 어느 부잣집의 그 금은방 사장님이 평생 모아오는 금을 이제 녹여가지고 죽게 될 때 그걸 가지고 천국을 갔답니다.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천국 문 앞에 지키는 선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에게 근데 뭐로 이런 보도블록을 갖고 오셨습니까? 왜냐? 천국은 아예 길바닥이 금이라. 여러분 여기에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서 이런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드레스 입은 사람이 누군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누굽니까? 이 드레스를 입은 여자 이름 모르십니까? 나. 우경수. 네, 모르시겠습니까? 조원갑. 네, 이현경. 다. 이석호. 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런 드레스를 입고 우리가 신랑 예수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혼인잔치하며 또 기쁨의 날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행복기도원 가족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기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만 구하면 기타 등등의 기도는 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을 마태복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내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달라는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기도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전도자의 부름을 받아서 목사로, 선교사로, 권사로 이 모든 사람들은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고 그랬으니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전도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전부 다 전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영역이 필요합니다. 영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에 악령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에 잘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다시 말씀을 전할 때에 쉽고 또 하나님 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체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종일 걸어다녀도 곤비치 아니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력을 붙여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접시켜야 될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도울 사람을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의 제자들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경제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의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의 경제는 변함이 없으니 아버지여 내 것 입을 것 쓸 것뿐만이 아니라 남에게 넉넉하게 구제하고 베풀 수 있을 선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경제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행복기도원 가족들 모두에게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의 축복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 목사님 아직은 아프리카에 가셨습니다. 주님 거기에서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건강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실 때까지 말씀을 맡은 우리 강사 목사님들 주 성령께서 물부터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정말 귀한 신뢰한 말씀 우리가 함께 은혜를 깊이 받을 수 있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일반 교회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아니 일반 교회 더 이상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또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암울한 겨울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한국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만 교회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황宪 목사님 이렇게 앞서서 기도하며 뛰고 있는데,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주시사 잃어버린 일반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없어진 그 곳곳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이 나라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이사 이 나라에 이제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새로운 대통령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적하는 정책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북녘 땅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곳에도 복음으로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서로의 전쟁에 무기를 가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손을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그 잡았던 그 칼로 무기로 보석을 만들고 오히려 평화의 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이 밤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이 행복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 황宪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 그 또 일행들 모든 그 섬기는 모든 일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 성자 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 역사가 말씀 받고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고자 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와 또 섬기는 사역들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세계에서 흩어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